이르는 너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강의안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128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림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같이 유명한 도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서울이 1의 도시면 한국에서 2의 도시가 어디죠? 부산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1의 도시가 예루살렘이면 2의 도시가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가 굉장히 특이한 도시예요. 어떤 도시냐면 고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낮은, 그러니까 땅보다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역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도시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해수면 밑에 약 230m 밑에 떨어진,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가 여리고예요. 근데 지역적으로 아주 특이한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먼저 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따라서 저주를 받는다. 어떤 저주를 받냐? 성을 처음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달 때 마지막 아들이 죽게 될 거라고 성에 관한 저주를 한 유일한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고작 성이 뭐길래 성을 쌓는다고? 여러분 건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건물에 저주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이 성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을까? 오늘 그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며 성경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여리고를 싫어하는지, 도대체 여리고가 뭔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의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먼저 여리고는요, 여기 어떤 뜻이래요? 약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가 아니라 뭐예요? 달의 성읍이에요. 문. 우리 문 집사님 문. 달의 성읍. 달 집사님이죠. 자, 여리고 어떤 거예요?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발견된 오래된 성읍이며 또 구약적으로는 가나안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도시. 자, 특별히 뭐라 그랬죠? 여리고 다시 쌓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는 저주를 내린 성읍입니다. 자, 줄 그어볼까요? 실제로 몇백 년이 지나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엘이 여리고를 쌓다가 진짜로 맏아들이 죽고 기축 성문을 놓자마자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역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여리고에 대한 지역적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줄거볼까요? 여리고는 뭐래요? 해수면보다 몇 미터? 약 240이 낮아요. 여러분 낮으면 어때요? 낮은데 여기에 뭐가 있냐? 열대 기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따뜻합니다. 자, 물이 풍부하고요. 또 열대 기후가 있고 물이 풍부하니까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인 에스술탄, 좀 어려워요. 에스술탄이라는 샘이 이 여리고에 있었대요. 자,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고 물이 많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농사가 잘 되는데요? 잘 되죠. 그래서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 성읍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를 별명을 뭐라고 말하냐? 따뜻한 종려나무 성을.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3절. 우리 한번 성경책 펴볼게요. 신명기 34장 3절. 자, 구약 318페이지. 자, 34장 3절. 자, 318페이지. 신명기 3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게 보아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자, 줄 그으세요. 뭐래요?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래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만큼 무슨 나무가 많아요? 종려나무. 근데 종려나무 하면 솔직히 여기서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 무슨 나무냐면 딱
대추야자. 대추야자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읍을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여리고의 별명 뭐라고요? 종려나무 성읍이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자, 그리고요, 재밌는 게, 자, 지도 보십시오. 여리고가 어디 있죠? 지금 여기 있죠? 자, 여리고는 지금 여기가 이게 뭐죠? 요단강이에요. 아, 이게 요단강이죠. 이게 요단강.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서를 잇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요, 죽음의 바다,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사해가 가까이 있죠. 자, 그러면 여리고에는 뭐가 있냐? 자, 한번 따라할까요? 유황, 역청, 소금.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도시는 좋은 도시, 안 좋은 도시예요? 좋은 도시죠. 왜? 교통도 중요하고 또 농산물도 많고 천연 자원도 풍부한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아마 여러분 고대에서 보면, 가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4대 문명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강을 끼고 있죠. 그만큼 살기가 좋아야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일찍이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2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좋은 도시를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했을까? 너무 좋잖아요, 여리고. 이거 왜 무너뜨리려고 했을까? 자, 여기 강의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저주받은 이유. 자, 여러분 들어봤나요? 여리고성 왜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죠? 그래서 막 7바퀴 땅을 밟고 소리로 막 와! 해서 여리고 무너졌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주 이상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기가 꼭 갖고 싶은 땅을 밟으래. 이 여리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보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땅 밟기 하러 가. 근데 요즘에는 땅 밟기 하고 약간 떨어진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줌도 싸요. 그게 에덴교회죠. 새 에덴교회. 아니 이상해요. 그리고 옛날 보면 막 절에 가서 절 무너뜨린다고 땅 밟기 한다고 막 기독교의 이상한 아주 사이비 종교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가 이 여리고성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땅 밟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어떤 선교단체는 저 막 욕해. 영적인 거 모른다고. 아니, 땅 밟아서 그걸 가질 수 있으면 다 땅 밟기 해야지. 우리 다 오늘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압구정동 가서 땅 밟기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한 건 땅을 밟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무너뜨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맨날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마치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다 여리고라고 말해. 안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장애물,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또 우리 집안에 있는 빚들을 마치 여리고라고 말해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좋아하는 게 여리고성 기도회 해서 막 40일간 막 함성을 외쳐. 막 어느 교회는 막 나팔로 막 외치고 여러분들 막 우와 하면 막 직장이 막 생기고 막. 안 그래요. 그런 여리고가 아니에요. 도대체 여리고는 뭐였길래 하나님 무너뜨리라고 했을까? 자, 먼저 여리고 말씀 보면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의 핵심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누구래요? 왕과 용사래요. 자, 여기 용사의 줄 보세요. 이 용사는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에요. 하일이 뭐냐면 유력한 자. 자, 그러면 룻기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등장해요. 보아스. 이 보아스를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이 유력한 자가 기보르 하일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 용사라는 것은 단순히 장수가 아니라 부자를 말해요. 자, 그럼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왕과 부자들을 내 손에 맡겼대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핵심은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래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그 성은 7번을 돌며 그 재앙들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한 이유는 나팔 소리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거기에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그 나팔 부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공명과 지진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소리에 주파수 맞으면 건물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과학적인 거고, 이 성경은 그 과학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리로 무너지는지에 관심 없고 도대체 왜 이 여리고에 나팔을 불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나팔이 뭐냐? 여기 보면요, 4절에 제사장 7은 뭐래요? 양각. 이 양의 뿔 한자로 양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양각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 자, 중요한 건 요벨. 자, 이 요벨은 뭐냐? 자, 우리 내려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여리고성에서 시작. 먼저 여리고성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성령은 왕과 용사이며 성왕의 모든 사람을 보시나니라. 자, 여러분 주전 15세기,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시대 당시가 딱 주전 15세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가나안요 사실 어디에 속국이었냐면 이집트의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 이집트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 15세기 문헌이 아마르라라는 문헌이 있어요. 문헌.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소수의 왕들과 귀족들을 위해 다수의 농민들과 노예들이 고통을 당하는 줄구세요. 뭐였대요? 봉건제도였대요. 그래서 심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요, 고향을 떠나 숨어 집 없이 떠도는 하비루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 안에는 힘 있는 왕과 귀족들이 살았고요, 성 밖에는 주로 누가 살았어요? 노동자, 하비루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한번 1장 볼까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장. 자, 1장 19절 말씀. 자, 1장 19절 말씀 보세요. 여기 1장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기 나오는 산파가 하비루예요. 집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뭐 시켜요? 막 애밖에 하고 노동시키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하비루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넘겨주세요. 자, 다시 앞으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레위기 2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는 7년이 7번이거든 당신은 6년 동안 40년이라. 너는 그 양날가를 그들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가져 자기를 보아라. 이에는 너희의 인연이 각각 자기의 손으로 거하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거하라. 자,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이냐? 아까 희년이 뭐냐면 7년이 7번 지나가면 50년이 7에 다 싣고해서 그 다음 50년이 되는 해는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그때는 어떤 걸 하냐? 뿔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고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내가 예를 들면 50년간은요 경쟁사회예요. 그래서 저 사람 재산도 내가 가져가고 저 사람 나의 종이 되고 저 집도 내가 뺏었어. 근데 50년이 딱 되잖아요. 나팔을 불면 모든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공산당일까요? 여러분, 이거의 장단점이 뭐죠? 왜 하나님이 이 희년제도 만들었을까요? 이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 복을, 그러니까 더 잘되게 하고요, 게으른 자는 못 사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50년이 뭐죠? 한 세대예요. 자, 그러면 정직하게 지금 강남에서 태어난 애들과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애들은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노력의 만큼 잘 살게 하시되 다음 세대는 다시 처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부모 잘못 만나면 이제는 서울에 집 못 사요. 아니 서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걔네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50년이 되면 노예했던 사람들을 다시 처음부터, 빚쟁이들도 다시 처음부터 해서 다시 리셋으로 돌아가게 하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희년만 시키면 돈 벌어서 뭐 어차피 다 뺏길 건데, 그게 아니라 50년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가 됐을 때는 똑같이 시작할 수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총수들이 마지막에 막 삼성도 그러고 정주행도 그렇고 많이 기부한단 말이에요. 그 기부하는 거 역시도 희년의 작은 모습이에요. 자녀들에게 주기보다, 자녀들에게 많이 주려 하기보다는 이걸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여기 희년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희년이란 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리고는 어떤 도시였대요? 성 안에 소수의 왕과 귀족이 모든 걸 다 먹는 도시였어요. 그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집 하나 살 수 없어 결국은 도망치는 하비루가 많은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뭘 불어요? 희년의 나팔을 분 거예요. 다시 원위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사장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아 뭐예요? 7, 7에 49. 그러니까 7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7바퀴 돌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나팔이 어떤 나팔인지를 성경이 힌트를 주는 거야. 그건 희년의 나팔이야.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 경제적인 불평등, 탐욕,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용하는 그 죄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세운 나라는 7년이 7번 지나 50년이 되면 뿔나팔을 불어 빚진 자를 탕감하고 노예된 자를 풀어주고 빼앗겼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외친 나팔과 함성은 뭐래요? 희년의 나팔. 우리 까만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여리고 귀신은 막 여리고 무너뜨리다 그거는요, 사실은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건 귀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탐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탐욕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바로 여리고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성을 쌓지 말래요. 그러니까 성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여리고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지 마라. 그 사람 죽이는 거야. 그거 만들면 반드시 벌 받아요. 제가 많이 느꼈던 게요, 우리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 돕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의 열매가 아닌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어른들 도와내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태어난 아이들, 고아로 태어난 아이들,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른 세대의 죄와 아이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뭐 노름하고 막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노숙자들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와 다르게 바로 시작이 똑같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의 저주와 그 이유.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를 쌓을 때 그의 바다를 이길 것이요 그 문을 열 때 그의 바다를 이기리라. 자, 여러분, 성읍의 문제가 아니라 뭐래요? 바로 이 여리고의 시스템. 자, 여리고 성에는 실제로 줄 보세요. 성 안에 뭐가 있었대요? 많은 보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성 안에 있는 뭘 해요? 시나의 산에 아름다운 외투. 오늘은 친구 저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막 고급 부스탕 어디 있게 좋아요? 그것처럼 시나의 산의 외투 그런 거예요. 알겠죠?
갤러리아 백화점에 한 1,000만 원짜리 그런 무스탕 같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이 여리고성에서 슬쩍 한 거예요. 그만큼 그 성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은보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이 여리고는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어 줄 보세요.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 사는 거주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는요, 뭘로 돼요? 휴식처로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시대는요, 바로 이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구약에는 여리고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평범한 동네로 남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여리고는 뭐가 돼요? 무너진 성읍에 뭐가 되었다? 평지. 자, 열왕기 하 25장 5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 하 25장 5절 말씀. 자, 우리 구약 606페이지. 606페이지, 구약 606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갈대아 군대가 누구죠? 바벨론이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해. 그러니까 여리고가 그냥 이제는 폐허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여리고가 쌓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거 합니다.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요, 따라서 여리고가 두 개. 이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4번. 자, 신약에 다시 등장한 두 개의 여리고. 자, 성경을 보면요.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맹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0장에 또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분명히 이 맹인을 어디서 만났대요? 여리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나갈 때라 그러죠. 자, 근데 누가복음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뭐야? 이번엔 뭐래요? 여리고 나갈 때요? 가까이 갔을 때요? 그럼 여러분 성경 틀린 거 아니에요? 오류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이해가 돼요? 자, 마태, 마가는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맹인을 만났다 그러고, 누가는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 맹인을 만났다 그러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요, 돈을 많이 모아서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 올라갈 때는 여리고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올 때 여리고에 왔을 때 사마리아 여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게 다 여리고랑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여리고는 여기였고요. 구약의 여리고는요,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여리고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여리고 성읍이 또 생겼어요. 이게 신약의 여리고예요. 자, 그래서 마가랑 마태는 구약의 여리고 기준으로 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얘기한 거고요. 누가는 신약의 여리고를 기점으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이제. 자, 우리 한번 우리 뒷장 강의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 마가 시작. 자, 구약의 여리고에서 약 2km 떨어진 줄 보세요. 와디 켈트. 자, 와디 켈트가 뭐냐? 바로 헤롯 대왕의 겨울 왕국.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날씨가 어떻다고 했어요? 따뜻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름엔 더운데 겨울에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겨울에 이렇게 별장을 쓰려고 이 여리고를 썼어요. 이걸 와디 켈트라고 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신약의 여리고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약의 여리고는 뭐예요? 구약의 여리고의 특성이 뭐였어요? 탐욕이라 했죠. 탐욕. 자, 이제 신약의 여리고는 뭘까? 자, 이제 누가복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신약에 보면요,
이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맹인 고친 것과 삭개오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강의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자이며 왕자. 자,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대요? 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삭은 게 아니에요. 애가 삭은 애가 아니라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의로운 자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직업이 뭐래요? 로마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며 또 어떤 특징이 있대요? 부자래요. 자, 이제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십시오. 로마는 어떤 국가였어요? 납세 국가예요. 얘네는 납세, 돈만 잘 거치면 자치권을 다 인정해줬습니다. 자, 이 당시 1세기 당시. 자, 근데 세금이 겁나 많아요. 1번 첫 번째 어떤 세가 있냐? 갑시다. 인두세. 인두세가 뭐예요? 주민세예요. 14살부터 65가 되면 그 사람 머리 하나당 돈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소득세죠. 곡물의 10%. 아, 여기 또 있네. 토지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소득세, 수입의 1%. 자, 여러분 재밌는 건 세리들은 로마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과된 세외에 뭘 걷어요? 삥땅을 더 뜯는 거죠. 자,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 당시 세리는요 딱히 월급이 없었어요. 대신 세리에게 권한을 줍니다. 어떤 권한을 주냐면 동족이에요. 주로 동족을 써요. 네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와. 그리고 나머지 네가 더 만들어 걷는 건 내가 신경 안 쓸게. 그다음에 그 세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될 세금을 걷고 이제 자기 용돈을 벌기 위해, 자기 월급을 벌기 위해 세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을 만드냐? 마차를 탈까요? 바퀴가 하나당 바퀴 하나당 계산을 해. 바퀴가 4개 하면 곱하기 4. 이해되세요? 또 지나가다 갑자기 가방이 빵빵해. 짐 좀 풀어봐. 짐 열면 그 집에 나오는 물건 개수당 또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세리가 이미지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특별히 여러분 동족은 어때요? 같은 동족 입장에서 어때요? 앞잡이 같잖아요. 7인파 같잖아요. 그래서 세리를 뭐라고 말하냐? 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급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 다음에 부정한 돈을 축적해서 돈을 벌어먹는 놈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줄 때 세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믿고 싶어? 너 교회 오고 싶어? 삥땅부터 뜯지 마. 아멘. 주님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삥땅부터 뜯지 마 하고 세례 주는 거야. 자, 이거 볼게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요 또 세금을 내지 못할 때는요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업을 했어요. 사채업자들이죠. 자, 3절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자, 삭개오와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키가 작고요 사람들이 삭개오와 어때요? 상종하지 않으므로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려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죠.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 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숨거리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냐? 라고 말해요. 자, 이때 중요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의 저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주의 제발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만일 그에게 주여 세안이 있으면 내게 정죄하라. 자, 여기 보면요 줄 그으세요. 주게 싸움에 줄 그으시고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줄 그으세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거 한 7, 8년 전에 이거 말씀 연구하고 설교했을 때 제 얘기가 아주 이상한 얘기가 됐었거든요. 뭐냐면 이 단어가 디돔이라는 헬라어인데 현재 시제예요. 현재. 그럼 현재 시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어떤 뜻이냐면요. 딱 습관적 현재, 미래적 현재.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확실히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현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집사람 돈 줄 거예요? 내가 준다. 내가 줘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안 줬는데 앞으로 줄 거니까 확실하니까 현재로 말하죠.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줬었어. 습관적 현재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초창기 연구할 때는 습관적 현재에 관한 얘기를 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요즘 보면 인터넷 쳐보면요 한 50대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삭개오가 과거에서부터 뭐 했었대요? 습관적 현재를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는 삥 뜯는 세리장이 아니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었으며 만일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는 사람이었다. 나 그런 놈 아니었습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성경들은 다 미래적 현재를 해석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나 이거는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저는 이거를 습관적 현재로 봐요. 왜요? 힌트가 어디 있어요? 삭개오의 이름이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거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자, 현재, 이게 만약에 현재였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일부러 부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저를 보세요. 이 신약의 여리고는 뭐였냐면 편견이에요. 차별이에요. 왜? 쟤는 세리장이니까, 쟤는 부자니까 분명히 저놈은 다 뽑아 먹었을 거야 하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진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다 본 데서 삭개오가 그동안 했던 일을 말하도록 열어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란 말은 소조인데 아픈 자가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소외당했던 자가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너무 영혼 구원에만, 근데 영혼 구원 중요하죠. 근데 영혼 구원에만 목숨을 거니까 어떻게 살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 모든 게 온전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신약 시대는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난 쟤랑은 안 놀아. 나 쟤는 진짜 나 너무 싫어. 바로 그 편견, 바로 그 차별, 그 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린 거죠. 신약의 여리고는 차별과 편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뒤에 말씀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남을 속여 빼앗지 않았고 소유의 절반을 나눴는데도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능해요 이거? 안 가능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걸 삭개오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못해요. 안 돼요. 왜 천국 가려 그러면 예수 뭐라 그래요? 네 소유 나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난 못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예수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은 못해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진정한 기적이 그거라고 봐요. 진정한 기적이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할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퍼주고 어떻게 살아?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능하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누가가 말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이라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특별히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바로 차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얘 죄인으로 생각했지. 그러나 얘는 의인이라서 너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넘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편견과 차별과 판단으로 인한 공동체의 소외됨에서 구원이라는 것. 구약의 여리고가 탐욕이었다라고 하면 신약의 여리고는 편견과 차별과 판단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볼까요? 만일
또 남교한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재밌는 게요,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차별하잖아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교회만큼은요 끼리끼리 재밌게 다니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바깥에서는 끼리끼리 어울리지만 교회만큼,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맨날 뭐 하면 막 교회 안에 조직 잡으면 목사님 저 권사랑 저 안 맞아요. 바꿔주세요. 우리 좋은 우리끼리 성가대, 우리 좋은 남성교회. 여러분 끼리끼리 노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걸 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나와 맞지 않고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하기 싫죠? 나와 맞지 않고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자와 어린이, 독사와 어린이가 같이 있는 거. 아멘. 근데 우리 맨날 저 꼴보기 싫어, 딴 데 가버리고 어울리기 싫어, 목사님 바꿔주세요, 목장님 바꿔주세요, 나 너무 싫어.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넘겨주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건데 김제 얘기가 알 거예요. 김제에 가면 기억자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김제. 이거를 금산교회라고 해요. 김제 금산교회. 여기 보면요, 이 금산교회 세운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조덕삼 장로님의 형은 죄송해요. 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김제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자익은 이 조덕삼 장로님의 머슴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교회를 하는데 1905년도에 동시에 둘이 같이 세례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머슴과 주인이 같은 교인이 된 거예요. 같은 교인이 됐는데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요,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아니요, 이자익이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교회 재산 다 조덕삼 건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놈이 먼저 장로가 되었으니 어쩌냐. 야, 이제 교회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야,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종놈이 장로가 되고 난 떨어져. 내가 헌금 다 해서 갖다 바친 건데. 그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하는데요, 감사하게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당시 집사죠, 겸손히 받아들이고요, 자기 머슴을 장로로 세우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분도 장로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교사님과 함께 이자익이 굉장히 잘했어요. 머슴인데 우리 신학교 보내, 우리 목사 만듭시다 해서 이 이자익을 목회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이 이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립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종놈이었다니까. 그 머슴놈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시다 해서 둘이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 이거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종놈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미운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고. 저도요 일을 해보니까 일할 때는요 여러분 제가 해보면 작은 거에 서운하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창고에 월화 일할 때 178kg짜리가 있어요. 178 봤어요? 몸무게가 178kg. 얘가 왔는데 일도 잘 안 해요. 뭐 게을러요. 막 지저분하고 일도 안 하고 막 맨날 예를 들면 가위 가져가면 30분 걸려. 맨날 돈만 받아먹는 거야. 근데 지 차도 있는데 맨날 밥 먹을 때 꼭 내 차를 타고 가요. 근데 태우는 친구가 괜히 180 막 쇼부 가라앉을 것 같고 너무 얄미워. 지 차 있으면서 맨날 내 차만 가.
저도 갑자기 막 서운해요. 내 타협 달았는데 괜히 타협 더 달까봐 막 걱정이 돼요. 이러면 일하면요, 작은 거에 되게 별거 아닌데 막 서운하고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걔 너무 미워. 어떻게 고민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네, 싫죠. 근데요, 그 싫은 걸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게 예배예요. 걔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지. 그래서 걔를 계속 태우는 거야. 태우고 보니까 걔도 사연이 많대요. 덕계 사는 친구인데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미운 사람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미워요. 여전히 싫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예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래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맞지 않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싫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를 잘 섬길 때 그걸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 부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여리고와 편견과 차별의 여리고를 같이 무너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찬양 불러봅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좋은 길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리라.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리라.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곳은 산이 되기 원하. 묵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나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영이
자를 위해서.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전세금이 1,000만 원 떨어지고 이자가 10만 원 떨어지고 화장실 수리가 다 됐어요. 저희 집이 작년만 비교해 봤을 때 이자도 10만 원씩 낮춰줬고 매달 전세금도 1,000만 원 받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다 고쳐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차별의 여리고를 여러분이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도 미운 사람 안 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주님 때문에 보겠습니다. 결정하세요. 하나님 또 내 안에 내가 쌓아두고 있는 여리고의 탐욕들을 무너뜨려 나누는 곳에 쓰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배운 것처럼 하나님 진정한 영적 견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너뜨리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는 사람들 다시 보기 싫고 하나님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결정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겠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누기로 결정할 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리고 쌓는 자들을 저주하신 하나님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여리고들을 무너뜨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예배로 헤렘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드림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서 한마디 하시고 우리 식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2월 24일입니다. 우리 12월 24일에 우리 9시 반, 10시 반까지 가평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가평 가서 성탄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또 다음 주도 광고하겠지만 10시 반 예배예요. 거기가 생명의교 후타운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미리 빼놓으시고 성탄 예배는 이번에 생명의 후타운 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중 집사님 또 장례 마치고 또 함께 또 감사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오셨어요. 같이 또 한번 오셔서 또 나누 얘기해 주시고 식사 장소 어딘지 앞에 나오죠.